우리가 지난주 봤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문제, 그건 이제 물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그 물질도 드리는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첫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드러난 문제는 헌금에 관한 문제지만 실제 그 근본 원인, 진짜 원인은 존경받고자 하는, 자기가 존경받고자 하는 그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실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영역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팔고 그 값을 얼마를 숨긴 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 제가 봤을 때 그 남편은 분명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근데 그 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인이 11조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편의 기준으로 하면 온전한 11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생활비 안에서의 11조만 한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결심이고 결단이죠. 그건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할 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그것을 뒤로 던져버리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과 위선의 늪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로 똑같이 이것도 물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그 드린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를 보면 이 매일의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부가 여기서 빠졌다라고 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에 있어서 지금 원망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라는 말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그 설교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쉽게 말하면 정말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벌써 파가 나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헬라파는 누구고 히브리파는 누굴까요? 일단 헬라파는 이 디아스포라 출신들, 그러니까 유대에서 유대 밖에 나가 있던, 우리 식으로 하면 교포죠, 교포.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헬라파입니다. 왜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 초대교회를 이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얼마 안 돼서 생긴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와 3,000명이 세례받고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여기에 아직 헬라파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유대 출신이죠. 계속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 자, 이 두 파가 헬라파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본토 유대인,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두 파로 나뉘었는데, 자, 실제 문제가 뭘까요? 진짜 이 문제가 생긴 진짜 원인은 뭘까요? 과연 진짜로 이 편파적으로 구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사람들을 이 사도들이 그 일부러 구제해서 뺐을까요? 그러니까 편파적이라는 말, 나한테 친하고 잘해주는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만 구제를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구제를 실제로 시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실제로 시행했던 사람들은 2절에도 나와 있지만 12사도, 12사도가 이 일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35절을 잠깐 보면은 4장 35절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져다가 누구 발 앞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헌금의 사용, 가장 정당한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서 왼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 헌금은 늘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 12사도들이 직접 이 구제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12사도들이 편파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냐하면 12사도들이 대부분 다 어디 출신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출신이에요. 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 부를 때 갈릴리 호수에서 불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비롯해서 더 세리, 마테나, 다 레이, 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12사도들이 정말 그래서 유대 출신이니까 자기 출신인 가부들만 챙겼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12사도들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사도들이 아무런 원칙 없이 구제를 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아주 중요한 구제 원칙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뭐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각 사람의 필요, 누구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다. 여기에는 또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우선순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의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래도 나름 원칙을 가지고 구제를 시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이 구제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구제를 행했을 적에 우리가 여기서 또 충분히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헬라파,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보다 이 본토 유대에서 살던 사람들의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뭐 우리로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히 아닌데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봐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이 교포들이 훨씬 더 잘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역전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디아스포라가 그 당시에도 바울 이 초대교회 때에도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도 그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여기도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스스로 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 아무래도 디아스포라는 그 식민지가 아니죠. 더 헬라 문화에 더 가까웠어요. 로마에 가까웠어요. 훨씬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분명히 이 밖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였다, 연보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 기록도 분명히 디아스포라가 이 헬라파, 쉽게 말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일반적으로 형편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죠.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헬라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진짜로 이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지는 이 구제에 있어서 어쩌면 소홀하게 혹은 어쩌면 또 빠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들이 일부러 편파적으로 그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12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실수가 없었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헬라파 사람들도 뭔가 건수가 있었을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도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실수죠? 아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는데 그 말은 그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현 시대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사회복지사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마음은 이 사회복지사들이 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다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데 간혹 하다 보면 이 사회복지사도 어쩌죠? 정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겉보기와 진짜 속은 다를 수도 있죠. 한국에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송파의 새 모녀 이 자살 사건 때문에 새 모녀법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이 새 모녀법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이 새 모녀는 도움을 줄 대상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연령대고 그 어머니도 일을 하지만 그 두 자녀들도 분명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딸 중에 한 명은 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우울증인 이런 증세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또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고, 또 딸 한 사람도 아르바이트로 계속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도 이제 실직하게 되고,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냥 겉보기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국가적인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사회복지사가 몰랐다는 거죠. 어쩌면 사도들도 12사도들도 보세요. 2절에 오늘 12사도가 하는 말을 잠깐 다시 보면은 그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1절에 나왔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 베드로가 3,000명 세례를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 생각할 때 한 3, 4천 명의 숫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2명이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는 것이 어렵죠. 그리고 또 이 12사도들의 주 사역의 원래 목적은 뭐죠? 우리도 원래 목회자나 전사님 부를 때 교역자죠. 원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원래 거기에 전념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원래 목회자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주된 일에 전념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바쁘게 이 매일의 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어쩌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근데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다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사실 누구를 원망했다는 말일까요? 구제를 시행했던 사람, 바로 사도들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리고 그 12사도가 다 어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인 거죠. 12사도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그 사도들을 향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뿌리는 뭘까요?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의 거짓과 위선이
그게 뿌리가 돼서 헌금 얼마를 감췄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 그 말만 보면은 어찌 보면 참 정당한 주장 같아요. 우리 과부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과부가 있는데 그들이 빠졌다. 그러나 원망이란 단어 속에 뭐가 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12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12사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저 사도들이 혹시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왜? 12사도는 다 히브리파 사람, 자기들이 생각할 때 팔을 나눈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막힌 담도 허물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계속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팔을 나눠요. 아마 그 사도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자기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오해가, 의심이 오해로 발전되었겠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지다가 처음에는 왜 이러지 하다가 또 하나가 반복되고 또 하나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이게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되면서 파당을 짓게 되는 거죠. 당을 짓는 것입니다. 저 12사도들은 아마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저는 제가 한번 상상해 볼 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12사도는 다 히브리파 사람이라 그들이 자신들의 과부만 위한다, 자기들에게 친한 사람한테만 잘한다, 아마 그런 말들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원망했다는 말만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말들, 우리가 또 인생을 살고 또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말들이 참 다양한 말들이 충분히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이 두 번째 생겨난 문제도 보면은 구제라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아나니와 삽비라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뿌리였듯이 여기서는 의심과 오해와 차별에 대한, 그죠? 차별에 대한 의심과 오해, 거기서 나오는 또 내 편, 네 편 가르는 이 파당, 이것이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이 12사도가 직면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전에 분명히 읽었죠. 저도 성경을 이제 몇 번 읽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횟수도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냥 지나쳤었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이걸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최초의 피택이죠. 12사도 중에 하나 빠진 것은 추천에 의한 그 선거고, 이 7집사를 뽑는 것이 이제 최초의 피택인데 저는 그것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나름 심각한 문제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말들이 이때 있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도들의 지혜,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한번 더 묵상하게 됐는데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아까 2절부터 했는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사도들이요, 가장 근본적인 아까 그 뿌리 의심과 오해에 대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 어떠한 해명이나 설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의심하고 있는 상대에게 그것을 이게 아니다, 우리가 헬라파라고 해서 히브리파, 아마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파 헬라파라는 그 단어 자체도 싫다고. 왜 그렇게 나누느냐.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저 사람은 디아스포라 헬라파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히브리파니까 먼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했다고.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저는 해명할 수도 있고 또 설득할 수 있고, 우리가 편파적으로 구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 지혜를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사람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 이 뒤에 있을 비하인드 일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의심과 오해를 하고 있는 상대에게 만약에 사도들이 이렇게 해명했다면 거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해명과 설득이 아니고 결국은 변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한 번 의심과 한 번 오해가 자리 잡은 그 마음이 이게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떤 지혜를 썼냐면 다시 3절에 너희가 그와 같이 의심하고 오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너희가 스스로 사람을, 근데 아주 중요한 그 조건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너희들도 인정하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래서 그 구제를 그 사람들께 맡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때 선출된 7사람이 그 밑에 우리가 이제 5절에 보면 이 7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7사람들의 이름을 잘 보면 이 7명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이름들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에나 이 사람 다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7명이 다 헬라식 이름을 써요. 그 말은 7명이 다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 중에 7명이 선출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7명의 사람 중요한 거 헬라파에서 선출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실제로 스데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스데반 이야기를 볼 것이고 그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나온 빌립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다 7명이 다 헬라파예요.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았고 또 이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공평하게 했을 것이고 아마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이제 더 이상 그 말이 사라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이 인간의 죄성의 가장 뿌리 깊은 그 본성, 근데 거기에 맞서지 않고 굳이 하는 그 일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일만 지혜롭게 처리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해결 방법이었던 거죠. 문제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봤던 초대교회 문제와 두 번째 이 초대교회 문제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그 헌금의 문제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러나 두 번째 이 영역은 분명히 사람의 영역도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이 일 가운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혜롭게 처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물질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도 뭐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래서 드렸으면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불신앙이다. 근데 이것도 전 잘못된 가르침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재정에 있어서의 불투명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근데 그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람의 오해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명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하는 거죠. 숨길 거 없이 떳떳하니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근데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그 부분들을 어찌 보면 가리우면서 그것이 또 터지면서 골마 터지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분명히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영역은 지혜롭게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랬죠, 사도들이 의심과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해명과 설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참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런 지혜를 좀 일찍 깨달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 더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뿌리 깊은 죄성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거짓과 위선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 의심과 오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12사도들이 편파적이지 않을 거라는, 어쩌면 그것만 믿었어도 이런 원망들이 없을 텐데 의심이 됐다는 거죠. 이 12사도들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도들 생각할 때도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근데 이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이 참 지혜로운 처신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6절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그 밑에를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이 문제 후에 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과 오해를 잘 이겨낸 거죠. 잘 극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이 재정의 불투명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이 사회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때 교회 스스로가 투명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해지면 아마 교회 더 부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덮으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위축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반성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쩌면 이미 생겼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생겼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성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을 택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초대교회에 생겼던 문제에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저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또 전념하고, 또 교회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같이 집중할 때 처음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것,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어느 누구도 의심과 오해가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그 다른 불신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